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 오늘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올해 들어 재림이나 천국에 대해서 3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도적으로 보면 최근에 오면서 그러니까 제가 재림이나 이런 데에 대한 설교가 최근 몇 년 동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재림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재림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 내용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 시에 우리와 주님이 만나는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화면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른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인데 보죠. 천사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점프를 했지만 1000년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오늘 본문을 요한계시록 20장 본문을 여러분 보여드렸습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마치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지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됐듯이 천년 왕국은 없지만 천년이란 말이 이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나오는데 이 내용이 바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인 거죠. 천년 왕국이란 지금 요한계시록 오늘 그 화면에서 보시듯이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잠그고 인봉, 도장을 치고 이렇게 딱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그 1000년 동안 구원받은 자들, 순교자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이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 그걸 우리가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천년 왕국, 요한계시록 20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 천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소위 말하는 종말론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책에 종말을 얘기할 때 여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전혀 뒤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종말론이 이 본문에서 달라지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20장을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 이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이게 3가지 견해가 재림에 대한 3가지 견해가 생기는데 이른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3가지가 나눕니다.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전천년, 천년왕국 전에 재림한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게 후천년설이고 무천년설은 그런 천년왕국은 없다.
그게 없을 무자죠. 무천년설이에요. 전이냐 후냐 없냐. 먼저 이 전천년설 보면요, 문자로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은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귀를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무조갱 속에 가다 놓고 1000년 동안 주님과 구원받은 자들이 왕노릇 하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귀가 잠시 노임을 받고 한 번의 전쟁이 있고 그 다시 완전히 이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전천년설이에요. 이 전천년설은,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 전천년설은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 교부들, 유스티누스, 터툴리아누스, 이레니우스, 유명한 교부들인데요. 초대교회. 이들이 지지했던 이론입니다. 그런 설이죠. 두 번째는 무천년설이 있는데, 무천년설은 전천년설과 달리 요한계시록 20장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정확하게 말하면 천년왕국이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역사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200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을, 그러니까 상징적이니까 꼭 천년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라 역사 전체가 예수님 초림 이후로 그냥 천년왕국이다. 그건 하나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쭉 역사가 천년왕국이니까 지금 천년왕국이 쭉 진행되다가 주님이 재림하고 다이렉트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 때부터 나온 얘기고, 어거스틴 이후로 칼빈이 중심으로 된 사람들이 이 무천년설을 얘기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후천년설은요,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이 재림한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먼저 오고, 천년왕국이 먼저 온다는 건 뭐냐면 세상이 점점점 복음이 전파되고 이 세상이 좋아져서 결국은 천년왕국과 같은 완전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평화로운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이 후천년설이 지배했던 시기는 19세기로, 이때는요, 영국의 요한 웨슬레, 미국의 3차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러니까 이것을 지지하던 인물은 요한 웨슬레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 또는 그 당시 프린스턴, 장로교 프린스턴 대학의 우리가 올드스쿨이라고 그러는데, 구파라고 그러죠. 그것을 유명한 메이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그런 사람들, 프린스턴 올드스쿨을 중심으로 주장했던 것이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사실은 못 벗어났는데, 후천년설, 즉,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변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살던 19세기 부흥운동 때 영국과 미국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왜?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영국이 완전히 바뀌었고 미국도 세 번의 대각성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국가처럼 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제 이 역사가 점점 좋아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당시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죠. 그래서 아주 역사를 낙관적으로 보고 이 세상은 점점 좋아져서 천년왕국으로 될 거다. 근데 그런 견해가 언제 깨지냐면 20세기 들어서 세계대전이 2번 일어나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구나, 이 역사로 증명이 되니까 후천년설이 주춤하고 약화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힘이 있는 두 설은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후천년설은 이미 좀 퇴색된 맛이 있죠. 왜? 지금 역사가 안 좋아지잖아요, 점점. 동성애 생기고 마약하고 전쟁하고 이게 지금 좋아지는 추세가 전혀 아닌 건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후천년설은 지금 입장을 거의 주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 2개인데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타임 스케줄이 이렇게 되죠. 세상이 약해지고 대환란과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천연왕국이 오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간다. 이게 전천연설이고, 무천연설은요 되게 단순해요. 천년왕국인 역사가 흘러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주님이 오셔서 천국 간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에서는 휴거도 없고 특정한 천년왕국, 특별한 천년이라는 기간을 가진 천년왕국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휴거가 있다 주장하면 전천년설이고, 휴거 없다 그러면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에요. 우리가 휴거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흥미로운 거는요, 한국의 신학자나 목회자의 한 절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반면에 미국 목회자들의 그만큼 대다수는 또 전천년설을 지지합니다. 우리나라가 무천년설이 강한 이유는 한국 교회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주로 이제 장로교가 메이저 교단이다 보니까 장로교가 칼빈 아니에요. 칼빈이 무천년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은 무천년설, 이 역사가 천년왕국이야.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이론을 들고 와도 다 문제점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게 옳다라고 증명이 되지 않고 끊임없는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소설을 봤는지 몰라도 Left Behind라는 소설도 있고 영화화됐죠. 영화가 1, 2, 3까지 나왔는데 Left Behind는 말 그대로 뒤에 남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얘기예요. Left Behind라는 소설이 먼저 나오고 영화가 나왔는데 그 Left Behind 영화 1편에 보면 유명한 니콜라스 케이지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을 했었어요. 이 원에선. 뒤에 남겨진 사람들, 휴거 못 돼서 뒤에 남겨진 사람들, Left Behind. 이건 이제 전천년설을 근거로 만든 영화겠죠. 왜? 휴거 얘기를 하니까.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는요,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역사가 진행되면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 이렇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아마 이 둘이 무엇이 맞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이게 이렇게 했다고 이단, 저렇게 했다고 정통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주장이 다른 거지. 이거는 이단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주장하냐에 따라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패턴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자, 이제 오늘 두 개의 본문은요,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요, 이게 우리가 휴거의 근거로 제시하는 두 본문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본문이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일어날 차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먼저 40절을 보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자,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이 누군지 몰라도 두 사람이 아마 아버지와 아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아니면 부부일 수도 있지만 그 옛날에는 주로 부자가 밭일을 했으니까 밖에서 아버지와 아들. 자, 아버지와 아들이 밭을 가고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둘 중에 나머지는 버려둠을 당했다. 부자 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헤어지는 거예요. 참 사실은 슬픈 얘기예요, 이거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맷돌질을 두 여자가 한다. 이 두 여자는 어떤 관계일까? 여러분 맷돌질 요새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맷돌을 가운데 놓고 이쪽으로 돌리면 이걸 지지하는 것을 저쪽이 받아서 반 돌려주고 반원씩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 가는 게 제일 편안하죠. 옛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거를. 이 두 여자가 누굴까? 엄마와 딸일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겠죠. 근데 모녀가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느 순간에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냥 땅에 남아있는다. 그걸 우리가 버려둡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은 내용을 말하는 누가복음 17장 34절은 또 하나의 상황을 말하는데요. 다음 화면 좀 봐주시죠. 이건 누가복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마태복음에서의 상황은 낮이었습니다. 낮에 밭을 갈고 있다가 둘이 갈라서고 낮에 맷돌을 돌리다가 둘이 갈라섰는데 누가복음에 오면은 이게 밤이에요.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어요. 아마 부부일 가능성이 높겠죠. 둘이 같이 자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데려감을 얻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부부가 밤에 자다가 이별 인사도 못하고 헤어져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1983년에 KBS 남북이산가족 자켓 특별 생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4달 넘게 지속됐던 여의도 KBS국 여의도 광장, 지금 없어졌지만 거기서 4달 동안 4달 이상 진행된 대형 프로그램이었어. 그래서 남북의 헤어진 가족들이 화면으로 대화하고 막 국민들이 보면서 많이 울었죠. 그거 보고 참 가슴 아파서. 근데 여러분, 남북이산가족은 만날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헤어진 가족은요, 영원한 이별이에요. 더 이상 못 만납니다, 둘이. 오늘 본문 42절 마태복음 보면은요, 주님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게 재림 아닙니까? 임할 임자예요. 재림, 다시 임한다. 근데 그 임하시는 주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를 데리고 가신다. 이런 표현이 오늘 나왔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 시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주님을 만나는데 그 만남의 장소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이 땅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디로 데려감을 당하느냐 할 때 마태복음은 그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어디로 데려감을 당하는가 몰라요. 근데 두 번째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그곳이 나오죠.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역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극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마태복음 24장 본문과 같은 내용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어요. 좀 다른 각도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도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 끌어올려라는 단어에서 휴거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거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본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만나는 주님과 성도들이 만나는 순서, 만나는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주님이 내려오세요.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주님과 함께 있다. 만남의 장소가 어딘가요? 땅이 아니라 구름 속으로 또는 공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를 믿는 자는 살았던 죽었던 상관없이 모두 공중의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표현과 마태복음 24장에 데려감을 당한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두 단어가 헬라어가 다 수동태예요. 끌어올려짐을 당하고 데려가는을 당한다. taken. 영화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taken.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그 끌어올려졌는데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성경에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얘기 없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어디 있었어요? 구름에 있었죠. 주님과 성도들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연결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 부분을. 구름을 타고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어디로 옵니까? 이 땅에 오는 거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찌른 자도 다 땅에 있어요. 땅으로 오시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곡하리라. 슬퍼 우는 거죠. 슬퍼서 울 거다.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때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또 구름 얘기가 났어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말씀도 요한계시록 1장과 똑같죠.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것을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보고 그 본 자들은 통곡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는 애곡하리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통곡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말씀을 근거로 보면 주님의 재림의 순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공중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재림의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주님과 그들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때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아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주님을 보고 다 슬피 울며 통곡한다. 아마 후회의 눈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게 이제 논쟁이 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두 단계로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믿는 자들과 먼저 만나고 구름 속에서, 두 번째는 땅에서 믿지 않은 자들과 만나는. 무천년설은 휴거를 부정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먼저 성도들과 공중 구름 속에서 만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거 휴거로라는 단어로 취급하지 않겠다 할 수는 있어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죠.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어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을 만나는 장소와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는 장소가 다르잖아요. 성도들은 구름 속에서 만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땅에서 만나요. 구원받은 자들은 기쁨으로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리라 구름 속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은 애곡하리라 통곡하리라 슬퍼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땅에서 만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구원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친구 많고 장수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고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그거는요 잠깐입니다.
길어도 몇십 년이면 다 끝나는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엔 다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 이렇게 말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우리가 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찾죠. 눈에 보이는 것은 확실하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잠깐이에요. 확실하지만 눈에 손으로 만질 수 있지만 느낄 수 있지만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불확실해요. 그러나 존재한다고 할 때 그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다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이 보이는 세상에서 잠깐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보이지 않는 세컨드 라이프, 영원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잠깐 사는 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잠깐이에요. 근데 영원한 거는요, 이게 계속 이렇게 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러지. 믿음이 있으면요, 당연히 천국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거? 왜 이 세상에서 순교를 할 수 있어요? 다음 세상이 영원하니까. 그게 없다면 누가 순교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과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잘 살고 이것도 기도 제목이지만 그것보다 우선 기도해야 될 것은요, 자녀들이 확실히 구원받았는가 하는 구원의 문제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늘의 축복을 받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최진숙 목사라는 여자 목사가 있어요. 한 10년 동안 요한계시록만을 파고들은 목사님이에요. 그 남편도 목사님인데 이분이 25년 전에 혈액암에 걸려서 의사가 99%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살아가지고 지금 25년이 지났잖아요. 10년 동안 아마 남편 목사님이 목회를 하니까 아마 편하게 요한계시록만 10년을 판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을 냈는데 올해 좀 됐죠. 오늘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 서울신학대학 교수, 또 감리교 성막을 만든 강문호 목사라고 있어요. 성막의 대가죠. 감독도 했던 강문호 목사 추천. 또 브래드 TV라고 영화 만든 감독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제3성전이라는 영화를 만든 그 김종철 감독이 추천을 했고 아주 평이 좋은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 김진숙 목사가 제가 그분의 유튜브 방송을 한번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이 너무 혼탁해졌다. 그래서 정말로 성도들이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들을 들어보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부활절에 부활에 대한 설교 듣는 것 외에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거의 듣지 못한다. 즉 성도가 정말로 가지고 있어야 할 소망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문화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설교들이 대다수인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성도의 소망이 아무 일 없이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 것,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다가 성도의 소망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없다. 그려지는 상이 없는 것이다. 왜? 들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그림이 안 그려져. 구체적인 그림이 전혀 안 그려져. 그려지는 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가르침과 배움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 그저 종교인일 뿐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스타일로 살면서 나는 성도다 하면 그것은 착각이다.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이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다. 정확하게 아프지만 지적을 했죠. 한국교회 교인들의 기도의 제목과 소망의 수준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목회자 책임이에요. 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설교를 안 하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지. 모르니까 소망도 없고, 모르니까 이미지도 없고, 천국 그냥 막연해. 재림? 이단들이나 한 얘기 같아. 종말론? 이건 좀 이상한 얘기야. 이런 분위기로 한국교회가 됐다는 것은 일단은 목회자들 책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 삶의 소망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사모하며 사는가? 무엇이 내 인생의 위로가 되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내 삶의 소망이 뭐며 내가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며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전부 이 세상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입니까? 지금 만약에 마지막 나팔이 불리우면 여러분이 데려감을 당하리라는 확신이 있나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그 준비가 언제라도 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미국의 어빈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이분인데 오순절 개통 목사님이고 End Time Ministry라고 하는 걸 설립해서 TV로 마지막 때 End of Age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분인데 202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사회인 데이브 로빈스라는 사람이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그 어빈 백스터 제가 초반에 그분 유튜브에 좀 볼 때 그분이 했던 인상적인 말이 있어요. 그 어빈 백스터 목사가 생전에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모든 삶의 성공 여부는 휴거라는 이 한 가지 사건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휴거 때, 참 이 표현이 전 참 마음에 참 와서 닿는데, 만약 휴거 때 발이 땅에서 떨어진다면 당신의 삶은 엄청나게 성공한 삶입니다. 그러나 만약 휴거 때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당신은 비참하고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표현이 참 인상 깊어요. 발이 땅에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주님 오실 때 내 발이 땅에서 떨어지냐 떨어지지 않느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내 발이 땅에서 뜨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대단한 삶을 살아도 실패다. 완전한 실패다. 그 얘기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때 내가 정말 뭘 사모하며 사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믿음, 소망, 사랑. 내 소망이 뭐냐? 무엇이 나의 위로가 되느냐? 세상에 누구의 무엇,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의 위로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나의 위로가 되고 주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느냐? 그거죠. 만약 사모하는 것이 이 세상 것이고 소망하는 것도 이 세상 것이며 나의 위로가 되는 것도 이 세상 것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문제는 하향평준화돼서 그걸 정상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게 문제입니다. 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러고 저 권사님도 그러고 저 장로님도 그러고 저 목사님도 그런 것 같은데 다 그런데 요즘 다 소망이 이 세상 거고 사모하는 것도 이 땅에 오시고 그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고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을 빌어 얻으려고 하는 것에 차이 있지 목적은 똑같잖아요. 수단만 다를 뿐이지.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주님의 재림은.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는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때 내가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되냐? 남 버림을 받은 자가 되느냐?
이것처럼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없어. 영원한 삶을 하늘나라에서 사느냐,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사느냐. 그거 결정해요. 이 땅에서 잠깐 우리 인생에 100년 산다고 하지만 어떤 분이 그래요. 다 거짓말이다. 100년까지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3일 만에 죽는다. 그건 다 말장난이다. 우리는 벌써 그분이 75세인데 70세랑 지금 내 몸이 느낌이 다르고 나이는 숫자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잠깐 인생이 몇십 년 행복한 거예요. 그 절정기가 있죠, 인생에. 그 다음, 그게 단데, 인생이. 인생 전반부는 그거 얻으려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그걸 얻어서 한 몇십 년 누리고, 좀 지나면 이제 그걸 누릴 기력이 없어지고. 그게 인생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위해서 영원한 삶을 놓는다? 그것처럼 머리 썩은 밥은 없어요. 이걸 버리더라도 내가 영원한 삶을 잡겠다. 그걸 믿음이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우리가 정말로 히브리서 11장처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 되고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내 믿음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